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듭남의 절대적 필요성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거듭남의 중요성과 방법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찬양 주의 말씀 받은 그날을 함께 부르신 후에 이 시간을 담당해 주신 박준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공 배워주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잘 못 따라하는데 앞으로 나와도 자꾸 뒤에 말씀 생각이 나고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3장에서 그 네 가지 중요한 사실을 뽑아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3장 그 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어요. 요한복음 3장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씀은 그 영어로는 You must be born again. must란 말을 썼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나 안 믿으시나 제가 걱정이 돼요. 이 말씀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14절 말씀 보시면 14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말씀인데 must예요. So must the son of man. 그러니까 첫 번째는 거듭남의 불가피성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 인자의 십자가에 달리심의 불가피성.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하셨나?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됐다 이런 말씀인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상기해 보고요. 세 번째는 저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를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았다.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18절을 보시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 이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세 번째는 불신자의 심판의 불가피성. 네 번째는 믿는 자의 기쁨의 확신. 어떻게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 시간 물론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한 점 한 점은 이제 한 시간씩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가 거듭남의 불가피성.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들어갈 수 없다. 이거 여러분 들으시기 바라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하신 말씀입니다만은 니고데모는 성경학자잖아요. 이스라엘 선생이고 또 유대인의 관원이고 또 바리새인이고 당대 어떤가는 이러한 그 신앙 지도자의 한 분이라 볼 수가 있는데
주님이 이분을 만나셨을 때 하신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굉장히 충격적일 것이었을 거예요. 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하시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 했던 말을 기억하지 말아라. 거듭나 하겠다. 이 간단한 말씀은 거듭나지 하나 못 간다 그 말씀이에요. 문제는 내가 거듭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면 하나 못 가는 거니까. 하나 못 간다는 말은 역으로 말하면 원치 않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들 영원한 운명에 관계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강조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하지 마라. 거듭나야겠다. 왜 거듭나야만 되느냐? 이제 이게 궁금하잖아요. 왜 거듭나야 되냐? 단순해요. 주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육으로는 수백 번 나도 여전히 육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못 가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혈과 육은 하늘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으로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거든요. 거듭난 영이 나중에 영체를 받아 하늘나라에 가는 거거든요. 영이 물론 먼저 가고 후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믿음 안에 죽은 사람들이 다시 부활해서 영 합쳐서 하늘나라가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나려면 혈과 육은 안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부원해서 말씀드리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는 예수님 찾아와서 당신 행하는 걸 보니까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 아니면 이런 일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신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알겠나이다. 그것밖에 몰랐어요. 거듭나야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밖에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 아들을 안다고 하는 사실은 거듭났다고 하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정말 아신다면 남이 얘기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됐다면 성경에서도 그게 보여지고 남이 이야기할 때도 아멘이 되어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점에서 거듭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른 데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느니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두뇌를 가지고 많은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의 그런 영적인 차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학위를 받은 이런 훌륭한 분이라 하더라도 성경을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그 한글을 띄엄띄엄 읽는 할머니라도 이 맛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 거듭내면 하나님께서 사모가 되고 깨달아지고 거듭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 하나님께서 사모가 되는데 하나님 읽어도 감동이 없다. 또 읽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거는 거듭나지 않았거나 거듭났는데 병이 들었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단 말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읽어도 무감각한 거예요. 무의미 건조한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서 성경에 대한 마음이 울렁울렁 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이러한 마음 또 이 말씀이 이제 보여지니까 저는 이게 안 보여지니 읽어도 무슨 말씀이 모르는 거예요. 소경이 코끼리를 더듬어서 코끼리를 아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눈을 뜨고 코끼리를 보면 봉사들처럼 그렇게 코끼리를 묘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이 영적인 세계를 안다고 하는 거, 영적인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고 기쁘고 분간이 가고 그러면 거듭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다면 여러분들 믿음을 제거할
이러한 그 편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난 됐다고 생각하다 그날이 아닌 자를 발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 확실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이야기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성경에서 누가복음 24장 읽어보시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몰라봐요. 주님과 대하면서 누군지 몰라봐요. 그래 나중에 주님이 눈을 밝혀주시니까 함께 걸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을 몰랐구나 깨닫게 돼요.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한번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주님 부활하시던 날 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자기 고향으로 실망해가지고 돌아가는데, 그때 주님이 중간에서 이렇게 조인하셔가지고 대화를 아마 몇 시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몰라봐요. 참 이상하죠. 알 것 같아도 모르잖아요. 몰라봤는데 이게 30절을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런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경험입니다. 눈이 밝아질 때, 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그분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밝히 알게 되지만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 영적으로 아직 눈이 뜨이지 않았다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되시면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서 뜨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길에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아요. 성령의 말씀을 풀어주시면 그때 우리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불로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감동이 되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감동은 행동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엠마로 가다가 다시 예루살렘 돌아오잖아요. 낙심한 길에서 다시 돌아서 자기 본 위치로 돌아오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경험입니다.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봤다.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 풀어주실 때 우리가 뜨거워진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없다면 제거할 필요가 있어요. 내 믿음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다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건데, 이렇게 확실한 건데, 내 구원이 이렇게 확실하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거하고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는 건 다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알고 있어요. 삶의 변화가 안 오잖아요. 성경 읽어도 사모심도 없고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고, 사모심을 깨달아진다는 건 생명이 있는 증거예요. 어린애가 태어나면 엄마 젖을 찾잖아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죽어서 나오면 젖 찾지 않아요. 죽은 아이는 배고픈 거 몰라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호흡도 안 해요. 그러니까 산 아이는 다르잖아요. 움직이잖아요. 호흡도 하잖아요. 젖달 울잖아요. 이게 산자 죽은 일이 다른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이게 스스로 우리가 속으면 안 되겠어요. 이건 내 구원 문제고 내가 하려는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확실히 거듭나지 않는 것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문제니까. 이거 합리화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진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살펴보는 게 필요한데,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면 어떻게 거듭남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선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하는, 거듭이라는 말이 위에서 난다 그 말이야.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께 출생해야죠. 우리가 어느 사람의 자녀가 되려면 그분에게 태어나야 되죠. 그래서 출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인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한 얘기 있죠. 이삭, 이스마엘.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너한테 자손을 주겠다. 근데 그 10년, 15년 지나도 자손 안 주시는 거예요. 후손 안 주시니까 조바심 생겨가지고 자기 집에서 길러온 그 이 하인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아니야, 그건 상속자가 아니야. 그러면 이스마엘, 그러면 이제 하갈, 그 이 집안의 여종 있잖아요. 여종을 취해서 후사를 얻었어요. 그 아내의 권고로.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우리가 이렇게 나이 늙었는데도 자식 안 주시니까 이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만드십시다. 하갈을 취해서 난 것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주님은 아니야, 이스마엘이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바로 후사야. 그래 거절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 능력을 한다는, 이스마엘은 육신의 방법으로 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도 육신의 방법으로 거듭난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거듭났다는 말은 그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 나이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생한 거예요. 임신에 출생한 마찬가지로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의 그 죽은 자 살리신 능력이 역사할 때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겁나 이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머리를 깨닫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죽은 자 살리신 그 능력이 죄에 허물려 죽은 우리를 살려주실 때 그때 거듭나게 되는 거거든요. 한번 갈라디아서 4장 한번 열어보세요. 거기에 그 말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9절부터 보세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으로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게 뭐야? 육체로 따라 난 이스마엘을 가리킨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잖아요. 성령으로 따라 난 이삭을 성령으로 따라 난 자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태어나는 게 이게 거듭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말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 역사할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라. 그러니까 이삭은 유업을 얻을 후사가 되지만 이삭은 안 된다는 거예요. 육을 따라든. 그러니까 하늘날 못 간다 이 말. 하늘날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쉽게 그냥 믿어 주자 하는 이런 태도로 되는 게 아니고 실제 성령 역사로 내 영안이 뜨이고 내게 생명이 들어오고 했을 때 이 하나님 말씀이 보여지고 사모되고 깨닫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삶이 변하는 거예요. 성경을 믿으면요, 성경이 이 가치를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알게 되면 어떻게 그 옛날처럼 살 수가 있습니까? 그게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거듭났는데 여전히 세상 걸 사모한다든지 세상을 추구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이끌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혹 받을 수 있지만 그런 걸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태도가 영적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지 이상을 위해서 사는지 하나님 위해서 사는지 자기 위해서 사는지 이런 차이가 근본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생활에 넘어지고 시험막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 하나님에 대한 변화, 성령 말씀에 대한 변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삶, 빛 가운데 삶 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증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스마엘은 다르잖아요. 이스마엘은 나중에 이집트 사람하고 다시 결혼하잖아요. 이삭은 아니에요. 이삭은 하나님 택해준 리브가와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삶에 있어서 선택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역 관련해서 우리가 시편 119편 18절에 오면 시편 기자 이런 기도를 해요.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이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그러니까 이 성경 읽을 때는요, 우리 영 안에 띄워줘서 밝혀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 영안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 앞에 제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눈을 밝혀주시면 말씀이 보이고 깨달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나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경험입니다. 근데 어떻게 거듭나느냐? 이제 물과 성령이 거듭난다고 그랬잖아요. 이 물은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물은 물을 과할 때 과라는 이 헬라어가요. 곧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낱말이에요. 물 곧 성령으로. 요한복음에 물이 거의 다 성령을 가리키는 거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4장에도 보면 이 물을 먹는 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을 솟아나는 샘물이 되다. 이게 성령 가리킨 거거든요. 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난다. 이건 성령을 가리킨다고 거기 말씀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하는 것은 성령 가리킨. 그러나 이 물이 말씀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여기는 아니지만 거듭날 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보면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을 수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항상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됐다. 거듭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쓰라면 성령은 이걸 발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듭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거듭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한 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그 말씀을 정말 읽을 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 읽을 때 정말 주님 만나고 싶어하고 구원받기 원해 정말 저를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저도 예수님 알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그 간절함 보시고 성령 역사하시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성령 믿음의 건 그냥 머리로 동의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물에 빠진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절규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그냥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정말 이 전반적인 상태에서 주님 구할 때 주님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렇잖아요. 니고데모 보세요. 그가 바리새인이잖아요. 자기 동료들은 다 반대하는데 예수님을 찾아볼 때 그 동료 어떻게 생각해서 그래서 밤에 찾아오잖아요. 밤에요. 밤에.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밤에 온 것은 내일 아침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밤에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동료 때문에 눈을 피해서 밤에 온 것일 수도 있고 내일 아침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밤에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이 간절한 마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이 산에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습니까? 모태애들아 다 날 수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어린애 같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정직한 질문이죠. 자기가 모르니까.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겁나는데 정직하지는 않아요. 겸손하지는 안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 보세요. 이 훌륭한 성의학자고 예수님보다 육신의 나이는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묻잖아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이런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진실함, 마음의 겸손함, 마음의 정직함.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벌써 니고데모 아셨어요. 니고데모 찾아갈 때 받아주시고 대화하시잖아요. 아까 이 요한복음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저들이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 주님은 자기 의탁하지 않았다. 그들 안 믿었어요. 표적을 보고 믿는다고 그랬지만 주님이 그들은 상대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듭나는 데 있어서 진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 정말 알고 사는 마음. 이게 있을 때 주님이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밤이라도 정말 그런 마음을 성경에 읽으신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아프리카 이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로 왔다가 주님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또 궁금하니까 성경을 펴서 읽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그때 그걸 누가 봤느냐? 하늘에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고 있는 빌립을 불러서 빌립아, 내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라고 하는 그 나무로 가봐라. 그러니까 일하다 말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다가 거기서 넷을 만나잖아요. 넷을 만나서 읽는 깨닫습니까? 지도하면서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를 들어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거기서 믿고 침례받잖아요. 간절히 구하면 사막에서도 주님 만나주세요. 밤 12시에도 1시에도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의 손 안 짧으세요. 여러분 들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 도우시는 거예요. 주님의 손 안 짧으십니다. 정말 구하시면 밤 12시도 괜찮고 사막에도 괜찮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손이 안 짧아요. 다만 내가 진실한 마음을 구하느냐 여기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금요일 새벽 5시에 재방영됩니다. 다시 듣기 원하시면 PC와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으로 굿TV 박준영이라고 검색하시면 유튜브와 여러 사이트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길 빕니다.